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예배처럼 여러분 후대들 영혼 속에 영원한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5월달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가정을 지키자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또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는 거의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제도가 이제 예배 제도고, 두 번째 제도가 가정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배 제도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좋지 않아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정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왜 가장 먼저 준 제도가 예배 제도고 가정 제도냐? 우리 인간은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가정을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예배를 실패하면은 또 가정도 실패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걸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가정도 실패하게 만들고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 그 후대들 무너뜨려버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사단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경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사단 마귀가 반드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실패한다. 그냥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문제처럼 보이고 경제 문제처럼 보이고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반드시 이 사단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냥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반드시 이 사단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분 나빠도 패고, 저는 사단 마귀를요, 이 마귀 악령 귀신을 기분 나빠도 패고 기분 좋아도 팹니다. 그리고요, 슬퍼도 패고 기뻐도 패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도 패고 안 받아도 패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이게 끼어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도 되게 그 나쁜 일 당하면요, 마가 끼었다 그러잖아요. 마가 끼었다. 호사다마도 이 불신자들이 쓰는 사자성어잖아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마귀가 끼어 있어. 호자가 좋은 호자잖아요. 사자가 일사자예요. 다자가 마늘 따자입니다. 마자는 마귀 마자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실제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도 마귀에 끼었으니까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계속 꺾어야 돼요.
아니, 아직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아직 교만을 집어넣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패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안 믿으면요, 굉장히 손해 많이 봐요. 손해만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요,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저는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이렇게 우리 찬양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찬양대 다윗의 영성 허락해 달라고 사울에게 이제 붙었던 이게 천하의 악신, 사울에게 이게 붙었던 천하의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예배 방해하고 말씀 방해하고 이 말씀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마귀 양령 귀신의 세력들아, 너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겠어요? 정말로 지독하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계속 패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요, 사단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갈 정도는 영적 싸움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 비밀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세계롭게 모든 저들의 모든 이제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제 짜고 있는 혼돈공 흑암 세력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끝없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마귀 양령 귀신의 세력들, 여자의 후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90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이게 뽑아줬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왔잖아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러다가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말입니다만 그때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노예는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하고 한 가지입니다. 팔아도 되고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요, 3개월을 숨겨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방음장치가 있다면 방음장치를 해갖고 계속 키우면 되는데, 방음장치도 없지. 아니, 소리가 얼마나 크니, 이게 건강해가, 이게 잘생기고 건강하거든, 이게 모세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걸리면 바로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역청을 발라서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모세를 누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요, 바로의 그 딸 공주가요,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거든? 그래서 시녀들한테 건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봤더니 아이의 남자아이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죽여버려라. 공주가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모세 누나가 뛰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 유모를 소개해라. 그래가지고 유모를 소개했는데 모세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모세는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시대예요. 안전한 왕궁에서. 정말로 안전한 왕궁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기도의 국물을 먹어가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나를 언제 떠날지 모른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가 나를 떠나기 전에 이 아이에게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들킬까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저절로 24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요 엄마는 24시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24시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엄마가 이 아이 젖을 먹는 이렇게 그 장면을 진짜 우리는 자주 보고 자랐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어머니들도 아무데나 젖을 먹이는 그런 광경이 많았다니까요. 그런 이게 장면 많이 봤어요.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요, 진짜 얼굴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얼굴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젖을 먹거든요. 아주 집중해 쳐다봅니다. 아주 간절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젖을 먹는 그 어머니 얼굴이 24시 성령 충만한 얼굴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세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 간절하게 바라보고 젖을 먹는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시킨 거잖아요. 계속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바꾸는 그런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이 계속 복음 각인시키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은 영원한 절대망대가 세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지역, 민족, 세계를 바꾸는 그 시작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만 노예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만 죽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기성세대들은 거의 뭔가에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되어 있고요. 아이들은요, 흑암 문화, 이 타락 문화, 이 음란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게벳이 어린 그 모세의 영혼 속에다가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겠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정말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이제 나오는데, 복음의 이유를 아는 남자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의 기도라면 가는 곳마다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지만 복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삼저주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이유를 잘 모르고 자꾸 복음을 이제 변질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니까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이유가 뭐냐? 복음의 이유라는 말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단 말인데,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의 기도는요, 가는 곳마다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 후대들까지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히 지금까지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요게벳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응답이 와요. 모세가 80년 동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딱 확인하고 사명 회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이만큼 응답받는 인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요게벳처럼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후대들 영혼 속에 영원한 절대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요게벳처럼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요, 결단해 버리면 됩니다. 절대 언약이 맞다, 절대 계획이 맞다, 결단하셔 버리면 돼요. 결단해 버리면 됩니다. 저는 진짜 복음이 맞구나,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맞구나, 이 성경적인 진짜 이 복음이 확실하구나, 이 원색적인 복음이 확실하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요, 그 뒤로는 끝났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겹눈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바로왕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산파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다 그랬는데, 하필 아이가 없는 이제 공주가 그걸 보게 되고 모세를 건져서 키우게 되는데, 요게벳이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왕자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제 절대 언약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비참하게 다 죽어가는 그때도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것도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띄운 거잖아요. 그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이렇게 모세에게 완벽하게 전달하기로 결단을 딱 한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만큼은 절대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큼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 영혼 속에 영원한 절대망대를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다. 여기배처럼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언약이 전달됐냐면요, 창세기에 그 중요한 기록들을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축복, 정말로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조직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직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의 축복을 이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다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 사건을요, 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 구매도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고 벗어날 수 있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세가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고 결단 딱 해버린 겁니다. 결단을.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이제 정말 세절기 축복인데요,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수장절을 통해서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또 기록했죠. 그리고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낙 산지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여깄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길을 통해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모든 것의 성공이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제 방향과 또 세계복음의 방향을 기록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에 비해서 결단을 했다. 결단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애들도요, 다 요즘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압니다, 여러분. 엄마가 오직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아빠가 오직 하는지 다 알아버립니다. 뭐가 각인되겠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참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저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세워져 버렸을까? 저는 진짜 확실하게 그게 믿어져요. 모세 어머니의 얼굴. 젖을 거의 한 7살 때까지 먹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한 6, 7년을 갖다가 그런 성령 충만한 얼굴을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이제 들었으면요,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고요, 어릴 때 여러분 얼굴을 어머니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는 저런 사람이구나. 한 번 쳐다보고 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눈치가 빨라갖고 그때보다 빨라, 모세보다. 그때 시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후대들 영혼 속에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요괴배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성취시키면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어머니 품을 떠나 공주의 아들로 왕궁 생활을 시작하는 시간표가 왔는데요. 요셉에서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 어릴 때 각인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부모들이 이게 미리 믿어지면요, 주일날 어떻게 여러분 후대들 앞에서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나옵니다. 후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오지요. 그때 그 애굽의 이제 풍습을 보면요, 그 어린아이가 유모의 젖을 몇 살까지 먹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조금 늦게까지 먹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조금 늦게까지 먹었다. 그러면 거의 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웠다는 말인데, 그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느 정도 언약을 각인시켰느냐. 대부분 학자들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호렙산에서 기록을 했다 그랬는데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그 중요한 모세오경을 쓸 정도로 각인된 것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실제 그 정도 되풀어야 돼요. 어릴 때 거의 어릴 때 결판이 납니다. 작품이 어릴 때 거의 결판이 나요. 어릴 때 결판 내버려야 돼. 뱃속에 있을 때 더 좋고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제대로 내의 남자가 내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복음의 이유를 아는 남자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여자한테 장가들어버려.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하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 번만 쳐다보면, 여러분 얼굴을 바꿔버리면 돼요. 사무엘을 본 자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팍 시달리는 얼굴을 24일 내가 쳐다본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얼굴을 한 번만 딱 쳐다봤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나를 짜고 있는 혼동공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봤는데,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봤는데 이 흑암이 더 붙어. 뭔 잔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는요, 언제 성취돼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 각인시킬 때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복음만 되어지느냐? 왜 복음만 이라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인간을 진짜 이제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아예 안 돼 버리기 때문에 딱 복음만 이라야 된다.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왜 오직 기도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왜 오직 전도 선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요, 전도 선교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다른 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야.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다른 건 없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왜 캠프해야 됩니까? 네가 이 땅에 하나님께 너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른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주고 이게 읽어주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안 태어날 수도 있어. 네가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반대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이제 모르게 되면요, 영적인 병이 와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습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 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될 인간이 이게 안 되니까 뭔가에 집착하다가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이 각인돼 가지고 중독도 되고 정신 이상도 오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다고 포기하고 돌아다니다가 자살도 하고, 그게 다 각인된 것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런 거예요. 각인된 것이 성취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 모르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딱 돌기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딱 돌기 직전이에요,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 살면 됩니까? 교수하면 됩니까? 국회의원 하면 돼요? 돌기 직전이라니까, 지금. 돌기 딱 직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후대가 돌기 직전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돌기 직전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인되고 있는 것은요, 절대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교사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세요? 교사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네 삶의 존재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 금토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앞으로요, 진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텐데 여러분들 미리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말씀 축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축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주역이 돼야 돼요. 먼저 주역이 돼야 됩니다. 수요일날은요, 캠프 축제입니다. 진짜 그 캠프 축제의 주역이 돼야 돼요. 금요일날은요, 이제 완전히 치유 축제입니다. 거의 찬양을 제가 30-40분 하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메시지를 할 테니까. 그러면 되지요. 만약에 10분밖에 안 나와도 10분 하면 돼요. 메시지 10분 하면 되지. 기도 또 10분 이상은 해야 되니까. 완전히 치유 축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말씀 축제에 내 주역이 딱 되는 겁니다. 말씀 축제. 여러분, 이게 잔치 벌리면은 음식이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풍성하잖아요. 여기 잔치는 엄청나게 거지도 와서 먹고 지나간 나그네도 와서 먹고 다 와서 먹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축제가 뭐냐? 여러분이 잔칫날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이 음식을 가지고요, 영의 양식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 자식도 나눠주고 부인도 나눠주고 남편도 나눠주고. 나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혼자 못 먹어 다. 배 터지도록 먹고 또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씀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진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괴배처럼 정말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결단하면 여러분 후대들에게 절대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성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있다면요, 복음도 전혀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전혀 모르는 부모를 만난 거, 진짜 불쌍한 놈이에요. 정말 그런 선생을 만났다, 진짜 불쌍한 아이예요. 아니 정말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런 선생을 만났다, 그런 교사를 만났다,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은요,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성취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후대들이 모세처럼 이 땅에 살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혼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세처럼 정말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